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으라. 어, 뭐 사람과 사람의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대화 중에 저는 좋은 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외모보다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도 참 신기하게 예, 즐거웠던 기억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옷 사러 돌아다니는 기억이더라고요.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하긴 뭐 옷가게를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겁 없이 혼자 예, 명동에도 돌아다녀보고 옛날에는 그 이대 앞에도 옷을 팔았거든요. 보세 같은 거. 이게 진짜 초등학생 나이인데 그런데도 돌아다녀보고 그 하루 종일 굶고 뭘 하나 고르고 나서 그 옛날 롯데백화점 지하에 앉아가지고 그 쇼핑백 바라보면서 막 햄버거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죠.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 오늘 제가 소개할 옷이 그런 아주 좋은 기억 속에 있는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이고 예, 사랑받는 자의 옷입니다. 제목대로 오늘 우리가 입을 옷이 무엇인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물론 이 배다른 형들이기 때문에 달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다 서로 배가 달랐어요. 엄마가 달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더 미움받았던 이유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달랐어요.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죠? 요셉이 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질투했나 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옷이 날개라고. 물론 진짜 모델들이 옷을 이쁘게 입고 있는 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놓고 보면은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하죠. 아, 저도 그래요. 이쁜 옷을 더 오래 입고 싶어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도 입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진짜로 이 구체적인 크고 작은 것까지도 다 신앙에 연결해 보게 될 때쯤에 제가 옷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옷 입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랬을 때, 좀 가리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감추고 싶었던 거. 집에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또 나에게 있는 좀 잘 안 풀리는 상황 같은 거를 감추고 싶은 게 옷이잖아요. 그거라도 잘 입으면. 왜 사람들이 짭통 입게요? 있어 보이려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분이 잘 안 바뀌어요. 뭘 해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여자들 그 미용하는 것처럼 헤어지면 머리 짧게 자르고 이런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옷이라도 갈아입으면은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새신을 신고 뛰어보면 폴짝이 팔짝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지난주에 그리고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분한 복음을 받아놓고서도 쉽게 흔들리느냐? 그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의 율법에 왜 자꾸 자리를 내어주느냐? 그거예요. 틀린 것을 따라가고 충분한 것을 놓치면요 뭔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버리고 벗어나라. 이랬어요. 그 자리에서 나와라. 몇 번이고 반복됐던 지난주 말씀에 벗어나라, 벗어버리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틀린 것을 벗어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즉시 나오라고. 이 벗어나고 벗어버린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말씀받았습니다. 세례라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향, 가나안 그리고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출애굽을 벗어나는 길이었어요. 이 뭐예요? 애굽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고 가나안에 대해서 광야로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 그게 한쪽에 머물지 않고 현재 자리를 벗어나서 그쪽에 더 가까워지는 것.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의 눈입니다. 보아 밭에 감추어진 것을 보고 나니까 뭐하죠? 자신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또 빨리 가까워지는 것. 청교도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타르실 인생이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인생. 다른 말로는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죠?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라니까요. 타르실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자면 안 돼요.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지. 우리 다 같이 수영장 가보신 적 있죠? 꽤 오래됐는데 타르실에 머무르는 시간은 언제죠? 들어갈 때 나갈 때만. 거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거기서 누워서 자면 안 됩니다. 그죠? 아우 그래 벗고 있는 게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잠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머무르는 인생, 나그네 인생. 그게 청교도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적신의 상태를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적신이 뭐냐? 말 그대로 다 벗었다라는 소리. 욥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그 말은 뭐냐? 벗고 왔다가 벗고 가지 않습니까? 옷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근을 겪고 적신을 겪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서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죠. 부끄러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텨서 부끄러운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요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 희생의 옷을 입히셨어요. 반드시 동물의 피가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는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근데 앞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골로새 교회에는 듣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듣고 화가 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했다라는 건 유대인들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실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이 말은 바울이 실제로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냐? 유대인이 미리 선민이 되고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 있죠. 그 개념을 이방에서 부름받은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 역시도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그 국가적, 민족적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땐 이 발언은요 굉장히 삼엄한 발언입니다. 마치 바울이 혼자서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유대인의 발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구원의 원리가 똑같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바울은요 복음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를 말해야 하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냐, 어떤 시간표냐가 중요하지 않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증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증거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옷이 긍휼입니다. 오늘 5가지 옷이 이름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5가지의 옷 이름 중 긍휼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어본 말 적이 있을 겁니다. 컴패션이라는 말이에요. 이 컴패션이라는 말의 원어 어디서 나왔냐? 내장입니다. 내장. 이 사람의 내장 기관 있죠. 이걸 보고 이제 따뜻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서 따뜻해지냐? 내장이 따뜻해야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에서 따뜻함이 결국은 뭐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그 친절함과 긍휼이 되어진다라고 믿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컴패션이라는 이런 NGO 단체가 우리나라를 도왔는데요. 우리나라 6.25 때 하도 부모 없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고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전하자 이러면서요. 모든 종교의 색깔은 다 빼고 그냥 말 그대로 물질적인 후원만 그렇게 했던 단체가 있어요. 그게 단체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시작돼요. 근데 제가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단기로 갔던 어떤 그 뭐죠? 난민 캠프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컴패션이 한 70년, 65년에서 70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마을 자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컴패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컴패션의 후원을 받는 나라가 한 70개국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후원을 받는 나라가 70개인데 후원국에서 탈퇴한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더 이상 후원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죠? 지금은요. 최초로 오히려 후원을 해요.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그 가수 유명한 그 션이 하는 그 단체 있죠. 그게 컴패션이에요. 네.
제가 그 컴패션의 후원을 받고 자란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이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컴패션의 후원을 받았는데 저보다도 역사가 깊다라는 거죠. 당연히 6.25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컴패션, 긍휼, 보답을 바라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오히려 자격이 있다면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데, 이유가 없는데 시작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가 무슨 패션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사랑받은 자의 옷을 입으라였는데 주보에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제가 또 받자마자 기우뚱했어요. 우리 교회는 맨날 한 글자로 제목이 달라지는구나. 내용도 달라지는구나. 근데 성경을 다시 읽는데 사랑받는 자의 옷이 맞아요. 받은과 받는의 차이는 뭘까요? 받은은 왠지 종료된 느낌이고 받는은 아직도 받아야 될 게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죠. 그래요.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하루 이틀만 엄마의 돌봄이 없으면요, 옷이 엄청 꼬질꼬질하잖아요. 그죠? 막 침이 다 흘러가고 굽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받는 아이의 옷 냄새는 어때요? 물론 전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큼할 수도 있고, 근데 뭐예요? 깨끗하고 엄마 향이 나고, 그죠? 빨래 향이 나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꾸미고 뭐 하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요, 세상에 보여지는 진짜 참된 성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거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웨슬레라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가 말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죽음이 오는 그 배들 사이에서요, 자기가 한번 죽음이 오는데 자기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라비안 형제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다른 거예요. 찬양하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타이타닉의 명장면 아시죠? 배가 이쪽으로 거의 90도로 꺾어서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그 타이타닉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한 악사가 딱 바이올린 이렇게 하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함은. 근데 그 찬양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쫙 되니까 정말 멋있고 눈물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그게 옷입니다. 남들은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그죠?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들을 보면서, 모라비안 형제들의 신앙을 보면서 진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게 감리교의 시작이 됐다고. 나는 두려워하는데 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나?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이 고민이요. 옳은 말보다 더 강한 말은 따뜻한 말이래요. 왜냐, 옳은 말을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따뜻한 말을 하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긍휼의 말입니다. 사람의 필요와 슬픔에 대해서 가지는 깊은 감수성을 보고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좋으신 분들인데 이런 깊은 감수성 가진 분들이 좀 적어요. 깊은 감수성이 있다, 긍휼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잘 봐주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가 뭘 아냐. 틀렸다. 바로 지적해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책도 있어요. 따뜻한 말이 옳은 말을 이긴다고. 아멘은 지금 나온 타이밍이 아닙니다. 책 제목이라서. 복음 많은 사람의 따뜻한 말은요 또 달라요. 왜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감수성, 잘 들었고 잘 보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 목사님, 저는 태생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삐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분은 제가 어떻게 드리는 말씀이 없는데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두 번째, 이 증거의 옷 가운데서도요. 오늘 자비 있습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은 영어로는 kindness인데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말합니다. 잘 맞는 옷.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멍에 짐을 끌기 위해서 소 등에 뭐예요? 이렇게 얹혀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 등이 까져버려요. 잘 맞아야 돼. 두 마리 소가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두 잘못 신어서 뒤꿈치 까진 적 있죠? 커서 헐라덕 거려도 뒤가 까지고 작아서 해도 뒤꿈치 까지는데 처음에 까질 때까지는 신을만 한데 까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죽죠? 잘 사나요? 네. 그런 것처럼요. 쉽다. 멍해가 진짜 쉬운 멍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뜻이 뭐냐? 잘 맞다예요. 잘 맞다. 내게 딱 맞다. 하나님 주신 옷이 나에게 막 이상한 옷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옷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냐? 이 옷을 누가 만들었냐? God mad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하나님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자비를 구약에서는 헤세드, 은혜, 또 다른 말로는 자비.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할 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뭐예요? 친절하다 이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증거의 옷.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할 때 회개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기다렸어. 오늘 이 자리까지 설득해 오셔서 너를 뭐 한대요? 회개케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인자함을 나타내야 되느냐, 자비함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긍휼과 자비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대요. 아이고 다 태워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굴을 붉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옳은 말을 하면은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싸우지. 근데 내게 있는 친절함과 오히려 따뜻한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든다 이거.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특히 살려야 될 때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상태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그리고 이로 나타나는 친절함. 그 사람을 진짜 영혼의 상태를 이해하는 깊은 감수성, 긍휼 이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들겨 팰 때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 그렇습니다. 언제요? 따뜻한 말, 용서하는 말. 내가 분명히 나도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괜찮다. 잘했다 내지는 앞으로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담 주고 그런 친절한 말들 있죠.
그래서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는 걸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이 자비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이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비는 뭐냐? 상대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사랑을 보고 자비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증거의 옷은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인데요. 똑같은 특성이 뭐예요? 상대방의 다른 보상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증거의 옷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태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타나는 옷이 바로 증거의 옷,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확인하는 믿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이 옷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거의 절반 이상이 군대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비군복 입으면 목사도 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렇게 돼요. 아무데나 가서 들어눕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되는 옷이에요. 군복이. 밥 먹고 누워 있는다니까요. 다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막 뛰어 들어갈 때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 들어가요. 나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그때 이상하게 거짓말했다가 한번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웃기려고 한 거였지만 장난스럽게 했던 얘기죠. 자기네들끼리 막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그 예비군 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뉴스를 잘 못 보잖아요. TV도 못 보고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군생활 하는 느낌 나니까는 기분도 막 이상하고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 막 뭐 어디에 사고가 났다느니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다 핸드폰 열어서 확인해요. 진짜 이러는데 그때 핸드폰은요 인터넷이 잘 안 돼요. 폴더폰 아시죠? 투지폰은 전화만 잘 되잖아요. 문자만.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제가 장난을 쳤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며. 그래서 암 걸렸다면서요.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무슨 암인데요? 무슨 암인데요? 자궁경부암이라고. 사람들이 뻔히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인데 웃겨주려고 한 그런 거짓말들. 군복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예비군에서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저는 그때도 신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요 어느 이단 이런 사이비 단체에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친구. 기도 수첩하고 있는데 그 전날에 제가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제가 또 군대를 조금 약간 특수보직으로 갔다 와서 군복이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말 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고 이러면 막 대답해주고 이러는데 거짓말도 많이 했거든요. 허세도 많이 부리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요. 믿음의 옷 중에 세 번째 옷,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대한 참된 영적인 시간표를 갖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나를 낮추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이 겸손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래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과관계에 예민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거 있죠. 나는 왜 이런 일을 계속 당해야만 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누구는 엉망으로 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잘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기는 잘 되는데 왜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일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신앙,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믿으신 바라볼 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은요, 아마도 윽박지르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누구는 뭘 사면 몇 배가 되고 잘 되고 30배, 60배, 뭐 100배의 축복은 막 다 이상한 데서 받는데, 사기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으고 모아도 바닥이고 구멍난 독처럼. 내가 새는 바가지는 맞습니다만 안에서 샜으니까 바깥에도 당연히 세겠죠. 나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일이, 더 큰 일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고민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는 늦을까? 안 될까? 가진 게 없을까?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 찬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작은 고통만 사라져가 아니잖아요. 큰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믿고서 뭐가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순간이 아닙니다. 작은 고통만 사라지고 순간만 있는 그런 진짜 잠시의 감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것, 큰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뭐예요? 내 인생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그 겸손을 따라오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젠틀리스라고 하죠. 겸손이 비굴함이 아니듯이 온유는요, 유약함과 연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하다, 이 말을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에게 쓰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온유에 대한 비교를, 언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적 있죠. 말을 며칠을 물을 못 마시게 해요. 훈련을 충분히 시켜놓은 말을. 근데요, 그때 물냄새가 나는 물가 앞에 딱 데려다 놓고요, 다시 휘슬을 부는 거예요. 말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달려오는 말이 진짜 종마가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상태를 보고 온유라고 해요.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훈련에 의해서 부름에 응답하는 그것들 있죠. 그걸 보고 온유라고 해요.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화가 많고 그렇게 다혈질이었는데 온유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온유. 그게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우리가 나를 확인하는 믿음의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왜 거기에 겸손과 온유가 붙을까요?
겸손은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게 나니까. 그죠? 온유는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이미 말씀으로 훈련받고 정해진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요. 온유하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간다 이 소리.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온유예요, 온유. 모세가 그렇게 어디 가나 환영받는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삶이 그래요. 물론 지도자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요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는 시대에 태어나서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는 동안이요.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할 만큼 자기는 스스로 뭐예요?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됐어요. 그런 그가 광야 40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최고의 기회였는데 그것이 한순간 무산되고 버려지는 광야 40년이 또 찾아와요. 나그네 인생이죠. 사람의 인생에서 왕궁 40년과 광야 40년은 극과 극이잖아요. 이것이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지나고 놓고 보면은요 80세라는 나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도자로 쓰십니다. 가나안을.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 쓰셔놓고 모든 그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완벽하게 써놓고서 왜 가나안에는 안 데려보내주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게 겸손과 온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고자 한다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멀지 않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신명기를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정리하는 생명. 모세의 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거기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뭐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거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온유함, 훈련됨.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의 조건에 응하지 못했다. 근데 뭐하냐? 하나님은 마침내 너를 복주려고 하였다. 너희의 위치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그 겸손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서게 하려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무기도 없습니까? 나라도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가 왕이 되시고 뭐예요? 주가 보호자가 되시고 주가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증거의 옷, 나를 확인하는 믿음의 옷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옷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되느냐? 천국을 가는 것도요. 그냥 빨개 벗고 홀랑 적진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고까지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오지 않아요.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르러 갔던 사람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임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도 있죠. 밖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와라 이렇게 말해요.
조건과 자격이 없다. 그냥 와라. 그래 놓고서 잔치를 다 벌여놨는데, 혼인잔치를 벌여놨는데, 아들의 혼인잔치. 근데 이 22장 13절에 보시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복을 갖춰 입고 오지 않은 사람. 초청 받았으면 오는 건 맞는데 와서 있을 때는 뭘 갖춰 입고 와야 돼요?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렇죠? 뭘 입고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은 지옥은 안 가게 될 거니까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혹시 물어봐야죠. 뭐라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초청에 의한.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음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받는 자의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옷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가 달라요.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골로새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라. 이 차이예요. 복음의 옷은요, 지난주 말씀과 똑같아요. 벗어버리고 벗어나고 그리고 뭘 인정해라 그랬어요? 만유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자녀의 옷, 복음의 옷은 무엇이냐? 마지막 5번째,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에게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요, 용납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예요. 용납. 뭐죠? 일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과 조금 연결이 되죠. 겸손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용납은요, 이거 일이 나한테 정말 이거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래,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와도요, 받아주는 걸 보고 용서라고 해요. 야, 너 나한테 똑바로 사과해. 물 끓어. 대가리 죽여. 이래야지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 그렇게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께서 하신 것처럼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 몰라요. 아직이에요. 원수되었어요. 그때 사랑하셨잖아요. 용서라는 의미도 그래요. 정 모르시겠으면 용서라는 의미를 가서 챗GPT에 물어보세요. AI에. 용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용서하라는 이 의미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거죠. 사랑받는이라는,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는 조건이 뭐예요? 사랑받는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저 사람 이 일 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나와 같이 이 사람을, 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바로가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요셉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잡아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당하고. 그렇죠? 모세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인다고 혹시 힘이 세서 한 100명 때려 죽였다 해도 출애굽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는 거지. 용납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40년 왜 있어야 됩니까? 왜 7일 길을 40년을 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말 잘 들은 사람은 7일 만에 가고 말 안 들은 사람은 40년에 2배를 더블로 해서 80년을 돌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시간표가 교회예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조율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고, 그죠? 사기꾼도 나쁜 사람도 가난한 자도 부유자도 여자도 남자도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곳. 오히려 죄인이고 모자라고 우리에게 문제 많은 게 구원의 조건인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 옛날에 이 로마 시대의 옷은요, 어떻게 해요? 원피스예요. 이렇게 원피스. 남자든 여자든 하나 이렇게 원피스 하나 딱 입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허리띠를 맵니다. 왜 맬까요? 예? 잘 높게 보이려고?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 옷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브로치의 개념이 뭐냐? 둘러매다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액세서리로 알고 있지만 벨트나 이걸 가지고 뭐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옷이 흐트러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찬송과 감사의 띠를 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겸손하고 확신에 찬 그 감사와 기도가요,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중심을 잡게 될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띠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띠, 그죠? 중심 잡는 띠. 너무 좁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상황이, 환경이 계속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좁아진 마음일 수 있어요. 계속 가난했고, 계속 환영받지 못했고, 계속 일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요, 사람이 옹졸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돼요. 그런 좁고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와 같으니까. 그래서 광야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이러면서 싫어했나 봐요. 서로의 모습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우울한 성도.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받는 자의 옷을 입으라.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마음, 성품, 긍휼, 자비, 그리고 뭐예요?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띠. 이것들이 다 뭐죠? 죄와 저주를 넘어서는 운명을 바꾼 자의 고백과 그 길,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옷 입는다는 의미를 그냥 옷장 툭 열어서 아무거나 골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예배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찬양하고 돌아가는데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증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운명을 뛰어넘은 자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자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증인의 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